모든 선물, 물론 그 중엔 우리의 좀 고통도 연단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좀 인색한 점이 좀 있는데, 오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한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마음을 담아 표현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더 감사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한 부흥사가 하루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뚱뚱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개구장이 어린아이 5을 데리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 중에는 억지를 부리는 놈, 때를 쓰는 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놈에다가 나머지 2녀석은 버스 안을 마치 운동선처럼 뛰고 있는, 난리를 피우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아주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고 막 저주합니다. 온갖 욕을 다 쏟아붓습니다. 조금 쉬고 싶었던 이 부흥사 목사님은 참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감동을 주셔서 좀 잠시 머물고 있다가, 그래 감사해야지,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요. 어젯밤에 어떤 우리 교인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참 고맙게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감사를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렇게 밤에 문자를 딱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참 동안 열심히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영남의 성숙한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한 시입니다. 깊고 신실한 감사, 그리고 진실되고 뜻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은 내 영혼아, 다윗 자신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마음, 뜻, 정성, 모든 것들 다, 의지, 생각, 감정까지 다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영혼아, 자기가 자기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크게 다윗은 3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첫걸음입니다.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궁극적인 관심은 죄입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사람은 자기 양심을 압니다. 그 영혼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의 원인은
깊은 데 있는데 결국 그 뿌리를 캐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로 고민해 본 바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얻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기쁜 것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재물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의 출세는 결코 영광이 아니라 굴욕입니다. 죄로 인하여 견딜 수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받는 칭찬은 절대로 칭찬이 아니라 그것은 욕입니다. 오직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오직 죄 사함 받고 죄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을 보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죄 가책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누리는 부가 진정한 축복이요, 그런 사람의 건강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함 받은 사람의 가정, 용서함 받은 사람의 명예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가장 먼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고 있으니. 죄런 문제로 고통,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5절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 그에게 감사가 있고 그만이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깊은 회개와 함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로 믿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다는 그런 고백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다윗은 밧세바라고 한 여인을 범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죄를 숨기려다가 충신인 그 남편 우리야까지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베개가 눈물에 젖도록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다윗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날에 마침내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나가다가 6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한테 아들을 낳아야지 왜 남의 우리야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정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실 때 조건부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끗이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태어나 왕위를 계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애는 뻑하면 그저 가출을 합니다. 그러고 들어왔다가 또 나갑니다. 또 어떤 아이는 완전히 공부가 밑바닥을 맴돕니다. 그럼 이쯤 되면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집사님이 늘 명랑해요. 늘 기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언젠가 한번 그 여자 집사님이 조용히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남편과 저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본래 창녀였습니다. 성병까지 얻어서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지금의 남편이 나를 구해주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왜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그 은혜 앞에서 누구를 제가 원망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불평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맙고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참 어려운 고백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 여자 집사님의 감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의에 매달려 있는 위선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찬송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깊은 참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용서받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기쁨, 이것이 가장 감사의 근본이요 기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다윗은 두 번째로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많습니다. 또 여러분, 물도, 수돗물도 잘 안 마시지 않습니까? 정수기 먹지 않습니까? 물. 우리 교회도 정수기 물을 먹는데요. 그런데요, 늘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수돗물 먹기도 하고 그럴 때 있는데,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몸에 안 좋은 거 집어넣으면 모르고 먹는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몸에 안 좋은 식품들도 있는데 그걸 드시고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요. 감사해야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먹어도 그래도 이만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만한 건강을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올라오느라고 사택에서 나와서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래층을 통해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없고 그러니까 보니까 안 보이던 분들이 다 밑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아라칭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사제의 은총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총장으로 있던 워터폰 박사님이 계신데, 오래전에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막 헐떡벌떡 하기로만 해서 교회 오시더니 그 박사님께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 집에서 이렇게 오다가 언덕을 넘어오는데 그 당시 이제 마차를 탔던 것 같아요.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막 일어나니까 마차가 막 넘어가가지고 뒤웅글어가지고 당연히 떨어졌죠. 몇 번 구르다가 하여튼 정신을 차려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지 움직여보니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예? 와서 이제 장로님께, 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 하신 말씀이, 장로님, 저는 그 언덕을 수천 번 지금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무사했으니까 내가 더 감사한 거 아니냐고 그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 좀 약아가지고요, 꼭 한 번쯤 죽을 뻔하면 그 다음부터 감사 참 잘합니다. 보통 때 아무것도 아닌 곳에 있다가, 이거 뭐 좀 미안합니다만 지난 수요일 날 이쪽 신길동 쪽에 이렇게 무슨 천공기가 공장에서 넘어가가지고요, 신호에 대기했던 승용차 한 대를 덮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앞에도 버스도 있었고요. 제가 그 뉴스를 한참 보다가, 뭐 저도 차 타고 가다가 신호 대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때 그게 안 넘어져 지금 살아 있는 거지, 또 그 당시 넘어가면 뭐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뭐 죽고 싶을 거기 있겠습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감사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다녔는데도, 신호 기다렸는데도 이렇게 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뒤집으면, 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끔씩 한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좋지 않죠. 그러기 전에 감사해야지. 꼭 뭐 그런 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평소에 생활 속에 평범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주무시고 일어나십니까?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생명을 인도시키신 거 감사해야죠. 하루를 마치고 들어오셔서 집에 오셨습니까? 나의 자리에 누우셨어요? 주무세요? 오늘도 편안히 안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꼭 굉장한 체험이 따로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무사한 것을 감사하고 아무리 없는 거 평범한 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다윗은 본문에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야기도 때 금요일 날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했는데, 우리 한번 1절 한번 불러봅시다. 그냥 전하기가 좀 하나님께 죄송한데, 좋으신 하나님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변함없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가 임종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사람이 됐을 겁니다. 아,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다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임종에 가까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 그
잘못된 시시한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좋은 소도 물론 있지만 안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어떤 때에 몹시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그거 주십시오라고 말을 못했는데 그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만 가졌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마음만 먹고 말씀을 드리지 못한 그것이 자기 손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마음으로 잠깐 가지고 싶었던 것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혜보다 크시고 내 의보다 크시고 내가 은혜를 모를 때에도 은혜를 주시고 내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고 나의 작은 수고보다 더 크게 해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이렇다 하기에 큰일은 못해도 제발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습니다. 그 영광이 들의 꿀과 같아요. 그러나 감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시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91장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